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일입니다. 벌써 새해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었죠. 성경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한 책들이 여러 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여러 왕들의 행적을 두 모습으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왕들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열왕, 즉 수많은 왕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살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전의 왕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왕들의 행적을 묘사하는 아주 좋은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길로 행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왕들은 열왕의 길을 택했습니다. 더 쉽고 더 매력적이고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길을 택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왕들 중 다윗의 길,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외에도 선한 왕들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길처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역대하 27장 2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이것이 열왕의 길이에요. 열왕의 길. 열왕, 즉 열 손가락 안에 손꼽힐 정도의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요담? 왕으로서 나무랄 만한 게 있나요? 왕으로서 할 일은 다 했어요. 국방을 강화하고 국력을 키우고 백성들이 살기 좋게 백성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왕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적들을 쳐 부수고 이게 열왕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열왕의 길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싶어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 길에 열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삶이 견고해지고 내 삶이 더 안정적으로 변하고 내 삶이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건축하고 뭔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튼튼하게 하는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사람들은 거기다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죠. 얼마나 성공해왔느냐는 내 성벽이, 내
성읍이 내 망대가 얼마나 많고 튼튼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왕의 길의 모습입니다. 열왕의 길, 왕으로서 이름을 남기는 것에 있어서 건축물만한 게 없어요. 잘 아시죠? 역사 속에서 대단한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성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국력을 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었고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시티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예로운 일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튼튼하고 성전도 있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늘 그것은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높게 하고 둘레를 길게 하고 세우고 또 세우고, 그게 어제까지 왔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헤롯 왕이 무엇했습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바라던 바였던 것이죠. 이게 열왕 스타일입니다. 이게 열왕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길이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줌을 우리는 역대하 31장 1절에서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함께 연합하여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까지 지킨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가리켜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는 큰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떠날 때 그들은 단지 어떤 종교적 만족감이나 어떤 뿌듯함이나 즐거움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실천에 옮겨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산당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제단이 세워진 곳을 찾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다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했다면 우리는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언제? 오늘 오후부터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계속하여 걸었던 다윗의 길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그들이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못해요. 부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것을 다시 가지고 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들의 11조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뿌리 깊게 내렸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우상과 산당의 흔적들이었어요. 이것들이 늘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산당, 말 그대로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것은 성전의 대체 장소로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산당과 신전과 제단들을 최대한 많이 짓고 최대한 크게 짓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신의 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제단과 산당과 신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은 뭐합니까? 부유하고 강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주 세속적이고도 아주 정치적인 의도가 하나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단과 산당들이 세워지는 순간 재정이 분리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재정 일치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산당은 누가 세워야 해요? 돈 있는 사람이 세웁니다. 누가 세웁니까? 왕이 세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유대의 왕들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들이 산당들을 세우고 제단들을 세우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자기 손에 뭘 갖게 되는 것입니까? 종교의 힘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산당과 제단들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이자 사회적인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재정 분리의 원칙을 주셨어요. 왕은 정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구별된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그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처음에 깰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또 다른 그러한 일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국가 제도를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누가요? 왕이 좌지우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 부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원래 레위인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다룰 수 있도록 허락된 그 성전 봉사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정말 중요한 곳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이나 어떤 성도들이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많이 그 재림교인들 많이 살면 거기 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그 이름이 가져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열왕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성의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살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것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영적인 규모를 늘리기 위한 그런 선택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함께 연합함으로써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쌓였대요.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쌓였답니다.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모두는. 여러분, 통장 계좌가 조금씩 쌓이는 것을 보고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쁘죠. 쌓이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쌓였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그릇에 차고 넘침이라는 것은 계좌의 잔고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교회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교회가 많은 헌금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이 드려질 때 그것들은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쌓이면 뭐합니까? 다 빼앗길 것들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다윗의 길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작든 간에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들의 것을 가져다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차고 넘침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입과 지출이 매출이 비슷비슷하니까 도저히 자기 손에 뭔가 쥐어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면 하나님께 100만 원을 11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달부터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월말이 되었습니다. 그 달에 이제 수입을 회계해 보니까 그가 9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올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미리 당신의 몫을 떼어놓고 주시다니요. 정직에 보내는 권면 7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헌금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은 예물의 양이 아니요 마음의 동기와 감사의 정신과 그것의 표현인 사랑이다. 구약시대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는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레위 지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사장들만이 성전을 봉사하도록 허락된 것도 아닌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은 곳이라기보다는 회당과 같은 곳인 거 아닙니다. 예배당인 것이죠. 모이는 장소인 것입니다. 공간이라는 요소에다가 정말 성전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자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가리켜 성전이라 이야기해요.
왜 성이 붙겠습니까? 왜 거룩함이 붙겠습니까? 그렇죠? 예배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성소를 짓는 목적,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그러니까 성전이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를 두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라고 불릴지라도 그것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나십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취해서인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십니다. 분명히 떠나셔요. 거룩하지 않은 곳,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죄인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자비예요. 죄인에게는. 그게 자비가 될 만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언제든 떠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계속하여 우리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라도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을 나의 무죄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딱히 바뀌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유다 곳곳에 산당들과 제단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거 하나쯤은 그냥 남겨둬도 괜찮겠지. 그냥 좀 둬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좀 남겨둬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산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 보십시오.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게 바로 산당이고 제사의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별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인생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산당과 제단이 여전히 그 삶 속에 남아있더라 할지라도 그거 좀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우리 하나님도 힘 세구나, 저쪽도 건드리지 말겠구나, 좀 경고의 표시로서 그냥 그거 좀 남겨두면 적들도 좀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고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없애는 것이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 남겨두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 모든 나의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제하시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이 딱 2명이 밖에 되지 않을 만큼 그것은 과감한 결단과 큰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31장은 그 히스기야의 다윗의 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열왕의 글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무리 방벽을 많이 치더라도, 망대를 아무리 많이 세우더라도, 군대를 아무리 잘 정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침공을 통하여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잘 조직된 어떠한 체계나 인간의 의리나 인간의 우정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그 어떤 종교단체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교회를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사단은 그 조직을 한순간에 와해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령이 내리면 다 날아갈 거예요. 세계 교회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문을 닫고 모임을 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니죠. 또 교회는 인간의 의리나 우정으로 지킬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애정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문을 닫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당과 신전들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늦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가 걸었던 다윗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지켜주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당처럼 흩어져 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산당처럼 흩어져 있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해 계획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보수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공간도 좀 더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빗발치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좀 허름하고 비가 새고 공간이 부족하고 자리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다윗의 길의 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길이란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함, 주님 앞에 숨김이 없는 삶,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삶이 하나로 한마음이 되어 형통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꼭 11금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상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높이 쌓여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잔고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삶은 더 공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비례하게 우리의 정직함은 더욱더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 정직함이, 그 진실함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형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큰 바벨론 성벽도 무너지는데 그보다 더 작은 예루살렘 성벽은 더 쉽게 무너져요. 그러한 세상의 성벽을 튼튼하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역량,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더 튼튼하고 더 높게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